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0면에 있는 에스겔 20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몇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인 기억력이 있고요. 생각하고 궁리하는 능력인 사고력이 있고요. 네, PPT 좀 보여주시고요. 다른 자극을 배제하고 어떤 현상에 자각을 집중하는 주의력이 있고요.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발견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조합해서 새로이 생각해내는 특성인 창의력이 있고요. 시간과 장소와 인간을 인식하는 능력인 진압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인간이 갖는 여러 능력 중에 바로 이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역경이나 외상 속에서 적응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뜻하는 이 회복력.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회복이 외상으로 인한 상처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역경에서 다시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함께 포함한다라는 점이 이 회복력이 갖는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께서는 삶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이 자리에 오셨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내 삶에 역경이 찾아오는 것,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내 삶이 그저 아무 일 없기를, 편안하기를 그렇게 바래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가 부족해서일까요? 참신한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기발한 생각은 많이 도출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마음이 어리고
스트레스와 역경에 다소 취약한 세대가 바로 이 현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된다. 네,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인데요. 하나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 표현 hate는 4글자인데 love도 4글자입니다. enemies, 적이라는 뜻의 저 enemy는 7글자인데 친구라는 뜻의 friends도 7글자입니다. lying, 거짓말을 뜻하는 lying은 5글자인데 truth, 진실도 5글자입니다. failure, 실패는 7글자인데 success, 성공도 7글자이며 cry, 울음도 3글자인데 joy, 기쁨도 3글자입니다. negativity, 부정성은 10글자인데 positivity, 적극성도 10글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한 6가지 정도의 이 단어를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이에 대비되는 뜻의 단어도 보여드렸고, 이 단어들이 재미있게도 철자수가 똑같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hate, enemies, lying, failure, crying, negativity와 같은 이 단어, 그리고 그러한 삶의 그런 상황은 인생에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한 채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hate, enemies, lying, failure, crying, negativity가 바뀌어서 love와 friends와 truth와 success와 joy, positivity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소개되었던 유명한 사람들 모두는 많은 인생에서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hate, enemies, lying, failure, crying, negativity가 love, friends, truth, success, joy, positivity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것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사람은 원래 좋은 상태로 사람에게는 원래의 좋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력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러한 놀라운 회복력을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우울함에 빠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역경을 넘어서 영광의 순간에 이르게 되기를 누구보다 가장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나는 왜 환영받지 못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영적인 우울함에 빠져 살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억누르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죠. 영적 우울, 믿음의 침체, 신앙의 매너리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하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영적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흠모할 만한 회복의 자리에 올라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과 같이 대선지서에 우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촉구. 네,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에 이들이 놓여 있었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란 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던 4월 초 닷새 때 4월 5일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유다 땅에는 피 흘리는 죄가 가득했고 강포와 불법이 온 성읍을 뒤덮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방백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각종 성범죄와 뇌물수수 행위 및 고리대금업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짓게 하는 표징인 하나님의 안식일, 20장 12절 표현에 따르면 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까지 더럽힌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은 바로 도를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태양 숭배와 인신 제사를 비롯한 각종 이교 제의를 맹렬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방할 종교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유다 백성의 이러한 종교적인 음행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 등에 의존하는 이른바 지나친 외세 의존 정책을 펼쳤고, 에스겔은 이를 음행과 관련시켜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유다 백성의 이러한 전면적인 타락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하면 당시의 지배계층에게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예언자들이 유다 백성의 죄악을 회칠하며 덮어주고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짓으로 점을 쳐주고 거짓 평화를 예언함으로써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아니할 영혼을 살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경우가 흔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3학년이 되면 설교의 실제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드라마 같은 곳에서 혹시 보셨을 텐데 이 외국 학교, 대학교 이렇게 강의실을 보면 학생들이 앉아 있는 좌석이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경사져서 교수님이 밑에 쪽에 있고 학생들은 점 올라갈수록 계속 위쪽에 있는 그런 교실을 한번 보셨을 텐데, 그런 곳에서 학우들 앞에서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듯이 설교를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사전에 교수님께서 학번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십시오. 또 이 학번부터 이 학번까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본문들을 다 사전에 미리 나누어 주시면 그거를 일주일 동안 받아서 열심히 써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와서 서서 양복을 입고 학우들 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저기 뒤에서 안경을 요만큼 내리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떨리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허벌나게 떨립니다. 네, 많이 떨립니다. 그 시간에 교수님이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설교자로서 꼭 외우고 있어야 하는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곳의 말씀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어 움큼 보리 때문에, 두어 조각 떡 때문에 백성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정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반대로 말하고 있고, 살지 못할 영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담뿍 받아서 복스럽게 살게 될 것이오 라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장부터 24장의 내용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모든 산당을 다 멸하시고 모든 우상을 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불러들여서 그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유다 백성을 사륙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벗은 몸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유다 백성은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엄중하고도 엄중한 심판을 여러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것들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석 한 장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요,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떠맡게 하시고, 또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떠맡게 하시고,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반죽하여 만든 빵을 쇠똥으로 구워 먹음으로써 유다 백성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더러운 떡을 먹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는 에스겔은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따르면 머리카락과 수염을 날카로운 칼로 밀어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놓고 그 중에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에서 불로 태워버리고, 또 그 중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는데, 이 행위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들만이 불의 시련을 거쳐서 살아남게 될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24장 15절부터 27절에서 죽은 아내를 위해서 애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슬퍼할 수 없을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시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책의 내용인데,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지금의 이스라엘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과연 야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구나라고 여겨질 그 어떤 흔적조차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야훼 신앙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 1등을 넘어 특등을 달리고 있는 성민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심판의 자리,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자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의 삶의 그 자리를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것은 곧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제일 첫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또한 가장 잘 해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단순한 이 사실이 그렇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 공식이 그렇게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의 예배에 과연 성공하고 있을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는데, 그리고 그 예배의 성패는 내가 한 명의 예배자로서 순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습관 따라 아무런 자발적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을 달라고 강요하신다라거나 무조건 드리게 하겠다라는 강압적인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면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더 깊은 예배를 요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예배자로서 요구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시작된, 재창조된, 리셋된 그런 상태로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민족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역으로 풀어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무너짐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에 흩어진 민족 가운데 모아내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42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그 말씀도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고국 땅이 아닌 이 바벨론 탁국 땅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43절에 스스로 미워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안다면 결코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깊이 빠져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못나게 밉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멋져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결코 멋지지 않지요. 나는 내가 멋지다. 나는 정말 트렌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여기며 사람들 앞에 뽐내는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추태도 그런 추태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예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 비록 겉모습은 꾸미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꾸미기에 더욱더 열심인 사람, 누가 더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면을 열심히 가꾸고 계셨군요. 끝으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4절 말씀의 마지막 표현이 참 인상 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진실되게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되면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납득이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움직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월드 사역을 통해 2026년은 월시핑 처치를 진행합니다. 예배하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사역은 특별히 무언가를 더하는 사역이 아닌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인 이 예배 사역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영성이 있게,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은 실패할 수 있어도 예배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은 대신할 수 있어도 예배자로서의 내 자리는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근원이시며 복이시며 전부이신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높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신 예배자로서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동일하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길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결코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스스로 경건한 채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자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